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가 그가 죽을 날이 다 돼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자신은 어떠한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서 받는 이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자신은 이 고난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는 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바울. 분명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유대율법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정말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믿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가 믿으며 이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탁하신 것,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확신은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지 않으려고 해도 확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바울을 지키실 때에 바울을 여러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광풍 유로굴라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고 멜리데라는 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 떨어지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었던 그때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나무를 주워서 불에 넣으려고 하는 그때에 뱀이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원주민은 분명히 이 바울이 살인자이며 죽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 28장 6절에서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원주민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무수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손을 얹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고 그 또한 풍랑 속에서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확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모습들,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을 바울은 보면서 자기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못 지킬 것이야 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가 능히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미 언급하십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실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부터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예수님은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기셨기에 이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되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또한 믿는 자들도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도 그를 조롱한다 하여도 바울은 그것을 인해서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떠한 다른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도리어 더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겨울 수련을 하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팔던 주막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이 주막 때문에 자신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였고 내가 이 주막을 정리하고 세례받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세례를 함께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해서 그 죽으심을 애도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 선배들 때에는 이름에 돌림자가 있었습니다.
돌림자가 있는 데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제는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름 가운데에 그 돌림자 대신에 일이나 신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자 종일순이란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돌림자를 바꾸어서 일로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일이라고 했던 홍익교회를 지키던 분도 계셨습니다. 홍익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을들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이 복음을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이것이 도리어 기뻐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직장인들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연말과 연초가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올해 월급은 얼마나 받게 될까? 연말에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말정산은 잘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아올 수 있을까? 나에게 13월의 월급은 정말로 대박 터지는 월급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는지, 수능시험을 잘 쳤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학교마다 그 학교를 가보면서 이 학교에 가서 듣는 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내가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 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복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자랑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됩니다. 올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나 월급이 올랐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까요? 수능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나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의고사 때마다 잘 치고 있으니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승진했다더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안지나 서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났던 사람이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터전을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도 이것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행어사를 아시지요?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의 부를 받아서 임금에게 사명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지같이 변한다 해도 거지된 모습을 인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자신의 없는 모습을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돈을 얹어주면서 다른 나쁜 일을 같이 한다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암행어사가 된 이 사람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내려준 사람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친히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이 나쁘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타협하거나 그 환경에 물들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명을 준 그 임금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간 사람이 암행어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 것, 이 땅에서 괴로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이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와 타협하자라고 손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참 부끄럽지 않냐. 너 그렇게 살아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기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기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슬픔 당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사람이 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이 사명을 맡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괴롭고 슬픈 괴로운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더 자랑스러운 것.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함으로써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